안녕하세요. 채널 SD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그 줄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담의 자손이 어떻게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나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후 아담의 자손도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의 두 부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왜일까요? 다음 질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을 믿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어떤 증거를 얻었나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누구인가요? 바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났으나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받은 당사자들, 그것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줬을까요? 당장 저부터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나 짜장면을 함께 드셨던 에피소드만 해도 수십 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의 자녀에게 저의 삶의 일화를 수없이 들려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첫 인류였으며 에덴이라는 완전한 동산에서 살았고 절대자, 창조자를 대적하여 사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속으로 죄를 덮으시는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여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며 오직 믿음뿐임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강력하게 수없이 자녀들에게 알리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은 가죽옷의 대속 의미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피해 제사, 대속의 의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받아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뿐인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쫓아내신 후 불과 4절 뒤에 받아주심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창세기 3장은 죄가 들어오고 추방당하며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장 4절에서 어린 양이 대속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받아주심이라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로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까지 뻗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성경은 어린 양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고,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하였나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중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끊으려는 시도, 사탄의 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나요?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도록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씨를 보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인과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셋의 줄기에서 누가 태어나고 있나요? 가인의 계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 이어가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를 낳고. 그럼 여자의 후손, 그 줄기인 셋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유명한 이름이죠.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계보,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중간을 좀 생략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줄기로 오셨는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의 계획, 그 구속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족보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나실 여자의 후손, 그 줄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